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아멘. 이 시간은 홍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다 하였다 합시다. 홍수 심판과 구원. 홍수 심판과 구원. 아담의 후손들이 점점 이 땅 위에 퍼져갔는데 죄악도 점점 퍼져가고 타락을 해서 노아 시대는 온 세계 인류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저들의 생각과 계획이 다 악한 까닭에 하나님께 인류를 창조한 걸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이 모든 자들을 홍수로 쓸어버려야겠다 하고 이렇게 작정을 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의인 노아에게 120년 후에 이 땅을 다 홍수로 심판하리라 하고 선언하시고 노아로 하여금 이제는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노아가 11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홍수 일주일 전에 방주문을 열어놓고 들어가라 해서 노아의 8 식구만은 들어갔습니다. 그때라도 살려달라고 좀 들어갔으면은 구원의 길이 있지만 한 사람도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하고 비방하고 나가다가 방주문이 닫힌 다음에는 40주 40냐 비가 쏟아짐으로 온 세상은 다 물로 심판받는 그러한 가운데 나가게 됐습니다. 온 세상이 심판받는 가운데라 할지라도 의인들은 거기서 구원하고 하나님이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그 홍수 심판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첫째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전에 의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온 세상 심판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의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다 구원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인 걸 알 수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세요.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거라. 내가 이 세대 가운데서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했습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거라. 내가 이 세대 가운데서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다. 다 하나님을 떠나서 불의의 길로 악의 길로 걸어가지만 너와 네 가족은 내 앞에 의로운 걸 내가 보았다. 의로운 너를 세상 심판에 함께 내버려둘 수 없다. 그런 거로 방주 안에 들어가거라 명령해서 홍수 전에 의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죄도 보고 한탄하시지만 그거 내 의인이 없나? 믿음으로 사는 자가 없나? 밝은 눈으로 찾아보시고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의인은 절대로 멸망받지 않고 다 건져서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4편 15절 17절 34편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로운 자들을 향하시고 그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으시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항하여 그들에 대한 기억을 땅에서 끊으려 하신다. 의인이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그들을 구해 주신다. 여호와의 눈은 항상 의로운 자를 찾아요. 그냥 누가 의의 길을 걸어가나 여기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를 가르쳐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 의로운 자 어디 있겠어요? 그냥 잘못하면 회개하고 바로 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로운 자가 어디 있나? 항상 여호와의 눈은 의로운 자를 찾고 귀는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에 주기를 원하십니다.
반면 여호와의 눈은,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해서 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인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 그들을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와중이랄지라도 의인한 자는, 어린 소자 하나라도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도 희생되지 아니하도록 다 고르고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롯이 소돔 고모라에 가서 참 있을 때에도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을 했어요. 음란방탕하고, 그때부터 동성연애가 있습니다. 동성연애가 있는 음란방탕 그러한 시대를 할지라도 롯만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항상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그랬습니다. 롯이 뭐 믿음 좋은 사람은 아니야. 아브라함의 신앙에 비하면 믿음이 없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은 믿음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으니까 동성연애하고 타락한 걸 보고 의로운 심령이 상해가지고 안타까워할 때에 소돔 고모라를 불로 심판할 때 노아의 가족만은 거기서 구출한 다음에 그 소돔 고모라를 심판했습니다. 베드로서 2장 7절 2장 7절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롯은 건지셨으니 9절 주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의 날까지 형벌 아래 가두어 두실 것을 아시니. 소돔 고모라가 타락하고 죄악이 관영했지만 그 가운데 롯은 의로운 심령이 상해가지고 안타까워하면서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그를 롯은 구출했다 그랬습니다. 롯이 뭐 믿음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믿는 사람이니까 그를 건져주시고 경건한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가 아무리 타락하고 악한 시대라 할지라도 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경건을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홍수 심판으로 전 세계가 멸망할 때에 노아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심판의 경고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조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 시대에 온 세상에 죄가 꽉 차니까 이제는 심판해야 되겠다 하고 노아에게 몇 년 후에 세상을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120년 후에 온 세상 홍수로 심판하마. 120년 후에 심판한다고 그랬지만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120년이 될 일을 뭐 어떻게 알고 상상해 나갔어요. 그래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이지만은 경고하심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야,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다. 들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120년에 온 세계가 물바다 될 걸 바라봤습니다. 아무리 살기 좋은 세상이지만 120년 온 세상이 지금 물바다가 된다. 전 세계가 물에 담기면 암만 뭐 좋은 집, 좋은 자가용 쓰고 사람들 몰아갔어요. 다 물로 심판받는데. 그러니까 심판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살아남는 길이 뭐겠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 있는 일이다 하고 앞으로 당칠 심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말씀 순종해서 방주를 예비함으로 그 방주로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부지런히 노아가 전도하니까 과연 참
120년 홍수가 일어날까? 대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120년 후에 될 일이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냥. 노아만은 벌벌 떠는 심정을 가지고 온 세상에다 물바다가 될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냥 벌벌 떠는 심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부지런히 방주를 예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심판의 경고를 받은 상황이에요. 노아가 120년 후에 심판의 경고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해서 방주를 예배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심판의 경고를 받았는데 물심판의 경고가 아니고 불심판입니다. 이제는 홍수 심판한 다음에 무지개로 이제는 다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고 이제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부분적으로 홍수 나서 피해보는 경우 있지만 전 세계적인 홍수 심판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은 불로 온 세계를 심판하리라 하고 우리에게 불심판을 또 경고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6절 3장 6절 그때 세상은 물이 넘쳐서 물로 망하였다는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한다. 그러나 지금의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해 동일한 말씀으로 간수되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된 것이다. 지금의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해서 동일한 말씀으로 간수되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게 된 것이다. 물로는 심판하지 않지만 불사르는 불심판이 예고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노아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주님이 재림해서 심판할 때는 온 세상이 불바다가 된다. 물바다로 심판했는데 불바다가 된다는 걸 바라봐야 돼요. 믿음으로. 불바다일 걸 바라보면 우리가 세상에 소망 둘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좋은 집을 쓰고 살고 좋은 자가용에다가 세상 거 뭐 참 금은 보석으로 단장해놨을지라도 심판할 때는 다 불바다가 될 건데 뭔 소용이 있겠어요. 불바다가 될 걸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이제는 믿음의 방주를 만들자. 노아는 잣나무로 방주 만들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진리로 신령한 믿음의 방주를 만들어서 불로 심판받을 때 노아처럼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늘 깨어서 경외하면서 믿음의 방주를 잘 짓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방주를 이제는 준비 잘해. 120년 동안 방주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심판 때가 왔습니다. 한 주일 전에 이제는 방주에 들어가라 하고 명했습니다. 4절 보세요. 4절 이제 7일이면 내가 밤낮 40일 동안 땅 위에 비를 내려 내가 만든 모든 생물을 땅 위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예, 이제 7일이면 일주일만 있으면 내가 밤낮 40일 동안 땅 위에 비를 내려 내가 만든 모든 생물을 땅 위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일주일이면 이제는 야가 약속한 심판이 임하게 된다. 다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하고 문 열어놓고 동네 사람 다 전도했을 거예요. 그 한 사람도 기구려질 않아요. 그냥 다 이거 정신 나간 사람이다.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무슨 홍수는 홍수냐. 또 왜 배를 만들려면 강가에다 만들지 왜 산 중턱에다 만들어 놓느냐. 정신 나간 사람 취급받고 한 사람은 기다만 듣질 않았습니다. 일주일 전에 문 열어놓고 들어오래도 또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때라도 들어가면 살 길이 있는데 원래 안 믿으니까 그까지도 믿질 않았습니다. 7절로 10절 보세요. 7절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로 들어갔으며 정결한 짐승과 정결치 않은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수컷과 암컷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는데
7일이 되자 그 땅 위에 홍수가 났다.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 노아의 아내, 며느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날은 청명하고 좋지만 방주에 들어가려니까 들어갔습니다. 또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정결한 짐승들은 7쌍씩, 또 부정한 것들은 또 1쌍씩 다 하나님이 정한 대로 다 방주에 들어가라. 순종해서 다 들어간 다음에는 방주문이 닫히고 그 후에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 홍수로 심판받는 가운데 나가게 됐습니다. 노아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겁니다. 방주 만들라는 말씀도 순종하고 일주일 전에 문 열어놓고 들어가라 할지라도 순종을 했습니다. 비가 안 올 때 방주로 들어가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냥 방주 안에 어쨌든 갑갑할 거 아니에요. 청명한 날에. 그렇지만 홍수 심판을 믿으니까 순종해서 다 들어가는 말씀까지 온전히 순종함으로 노아의 8 식구는 구원을 받고 끝까지 믿지 않는 모든 다른 사람들은 다 심판받는 가운데 나가게 됐습니다. 잠깐 홍수 전에도 전에 의로운 자는 다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둘째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서 방주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2절 3절 2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의 수컷과 암컷 7쌍을 정결치 못한 짐승의 수컷과 암컷 1쌍을 데려가고 또 하늘의 새들도 수컷과 암컷 7씩을 데려가서 온 땅 위에 그 씨가 살아남게 하여라. 너는 방주에 들어갈 때 이제는 믿는 자들이 다 들어갈 뿐만 아니라 모든 정결한 짐승의 수컷과 암컷 7쌍을 정결치 못한 짐승의 수컷과 암컷은 1쌍을 데려가라 그렇습니다. 정결한 모든 짐승은 7쌍을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고 정결치 못한 부정한 건 1쌍만 들어가가지고 정결치 못한 건 그저 겨우 명맥이나 유지하게끔 하고 정결한 것들은 창성하도록 7쌍을 방주 안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섭리했습니다. 정결한 것과 정결하지 못한 걸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항상 정결한 의의 길을 걸어야 될 걸 교훈하는 겁니다. 근데 왜 정결한 거 7쌍을 하고 부정한 거 1쌍만 하겠나? 정결한 걸 많이 들어가도록 한 건 하나님 앞에 제물을 쓰려고 그런 겁니다. 부정한 건 제물이 못 되잖아요. 홍수 끝난 다음에 노아가 정결한 짐승으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정결한 걸 많이 들어가라는 건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돌려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정결한 짐승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최선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정성을 다하고 죄를 떠나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정성으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걸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짐승을 잡아서 예배 드리는 걸 통해서 제사 드리는 걸 통해서 제사 안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예배. 그런 거로 성도는 모든 정성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서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룩한 생활하라 하는 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건 드리는 겁니다. 보통 예배하면 예배 시간에 그저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고 가는 걸로 알지만 원래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거룩한 제물로 드리고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청석과 연보도 드리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고 산채물이 드리는 거, 그게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저는 찬양을 통해 은혜 받고 말씀에도 은혜 받을 수 있지만 보통은 그 드리는 것보다도 찬양 잘하더라, 말씀 참 하나님의 말씀 들을 만하더라, 거기에 목적을 두는데 그게 중심이 잘못된 겁니다. 원래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몸 바치고 시간 바치고 청소고 연보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활, 상달되는 생활이 구원받은 성도의 아름다운 그러한 삶입니다. 연보도 많이 정성껏 드리면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게 돼요. 암만 세상에 많이 쌓아놨을지라도 갈 때는 다 두고 가잖아요. 그 모든 하나님 앞에 연보로 바치고 선한 사업에 바치면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가지고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도 상급과 영광을 얻게 됩니다. 마태 6장 20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를 위해서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곳에는 좀 먹거나 녹슬지 않고 도둑들이 침입하여 훔쳐가지도 않는다. 네 보화가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을 것이다. 보화가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연보바치라고 하는 건 물질이 목적이 아니고 물질 바치면 마음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바치는데 물질도 바쳐서 마음과 모든 정성을 하나님께 바쳐서 늘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아. 그래서 깨끗한 짐승을 7쌍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그걸 깨끗한 제물로,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깨끗한 짐승을 많이 들어가게 한 건 육식을 허락을 했는데 홍수에 양식으로 사용하라. 인간이 약해졌어요. 그 홍수에 인간의 수명이 아주 갑자기 단축이 됐습니다. 홍수 전에는 뭐 몇백 년 살았잖아요. 제일 오래 산 사람 몇 년 살았어요? 969세 무두셀레는 거의 1000년을 살았어요. 근데 홍수에는 수명이 아주 단축이 돼. 그만큼 인간이 약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는 육식도 이제는 양식으로 사용하라. 인간이 약해진 걸 하나님이 특별히 배려해가지고 채식만 먹지 말고 육식도 먹고 육신에 힘을 더하라. 그런데 육식도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정결한 짐승을 많이 들어가야만 제물도 사용하고 육신의 양식도 사용을 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정결한 짐승을 많이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창세기 9장 2절 3절 9장 2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너희 손에 이것들을 넘겨주었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 양식이 될 것이니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 양식이 될 것이니 푸른 채소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제는 채식만 먹지 말고 육식도 양식으로 사용하라. 약해진 걸 배려해서 특별히 그것까지 신경을 쓰였습니다. 하나님 먹는 것까지도 다 배려해 줬어요. 그냥. 육식을 할 때 또 피를 먹지 말아라. 피는 생명이니까 먹지 말아라. 기름도 먹지 말아라. 성경대로 피를 먹지 아니하고 기름 먹지 아니하면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성경대로 살면 영혼이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건강해서 오래오래 살아요. 그냥 우울증 걸릴 일도 없어요. 그냥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뭐 우울증 걸리겠어요? 성경대로 살면 영혼도 잘 되고 마음도 기쁘고 즐겁고 육신도 강건해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정결한 짐승을 많이 이제는 들여보내라. 그런 다음에는 또
거룩한 걸 보존할 책임이 있다 하는 걸 또 깨우치기 위해서 정결한 거와 부정한 걸 들여보냈습니다. 악이 있어야만 선이 귀한 것도 알잖아요. 악한 짐승이, 부정한 짐승이 있는 가운데 정결한 짐승이 필요하구나 하는 걸 깨달으려고. 오늘날 세상이 악한 세상이니까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결한 거, 선한 게 뭔가를 깨달아서 항상 거룩을 이루어나가라,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나가라, 그러한 의미로서 정결한 짐승과 또 부정한 짐승을 함께 방주에 들여보내라고 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방주 안에 있는 자만 구원했습니다. 방주에 다 들어간 다음에 방주 문을 딱 닫아놨습니다. 닫아놔가지고 이제는 방주 안에 있는 자만 구원을 받고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인류는 다 홍수에 빠져 죽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방주문을 하나님이 한번 닫아놓는다면 열고 싶어도 못 열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또 방주 닫아놨으니까 노아가 암만 답답하니까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도록 하나님이 딱 문을 닫아놨습니다. 13절로 16절까지입니다. 13절 바로 그날에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들이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그들과 더불어 모든 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날개 달린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생물 중에서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으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생물의 수컷과 암컷이 와서 들어갔고 여호와께서 노아 뒤에서 문을 닫으셨다. 노아의 가족이 다 들어가고 또 모든 정결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은 1쌍씩 다 들여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 방주문을 닫았느니라. 하나님이 한번 닫아놓으면 열 수가 없습니다. 방주문을 닫아서 열지 못하도록 한 건 모든 구원의 문은 하나님이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열쇠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걸 깨닫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부하기도 하고 모든 생사복 구원 심판이 하나님의 창조하에 있다 하는 걸 말했습니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구원의 문 닫아놓으면 열 사람이 없고 구원은 열어놓으면 닫을 사람이 없는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걸 깨우쳐 줍니다. 근데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다는 데 의미가 있는데 닫았다고 하는 뜻은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됐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방주를 닫았으면 세상과 구별되잖아요. 열고 나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방주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 방주 밖에는 심판, 영원한 멸망의 세계로 딱 구별이 됐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은 방주 안에 들어온 자와 같아요. 이제는 영원한 멸망의 세상과는 구별된 그러한 세계에 들어왔는데 이제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법적으로 영적으로는 구별된 자가 됐는데 자꾸 세상죄를 따라가면 합당치 않잖아요.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세상 죄에, 옛날 죄에 다시 돌아가지 말고 늘 구원받은 성도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방주문을 닫았다고 하는 것도 다시는 돌아가지 못한다. 이제는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건 문을 하나님이 딱 닫아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기 전에는 못 열어요. 이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중생한 자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거 한 번 중생해서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중생한 영은 죽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혹시 예수 믿다가 세상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세상 길로 가는 사람은 두 종류예요. 이거는 믿을 때 엉터리로 믿은 겁니다.
제도 안 믿고 그냥 믿는 신용 하나 쓰니까 돌아가는 거고, 만약에 제대로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혹시 세상에 나갔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둬요. 그냥 징계해서라도 반드시 돌아오게 해서 다 구원받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 떠나 자꾸 세상 길로 나가는 자는, 중생 못한 사람은 그냥 그대로 실족하겠지만, 중생한 사람은 자꾸 기다리다가 안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제는 강권을 쓰십니다.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 들어오게 하든지, 자간 곰국을 시컬 먹고 겨우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영혼은 구원받습니다. 그런 거로 나가지 못하더라 했으니까 나가면 안 돼. 나갈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 의미는, 이제는 심판을 면했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돌아오기에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심판을 면했다. 절대로 지옥은 안 간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 죽진 않잖아요. 방주 안에다 구원받으니까. 우리는 다 방주 안에 이미 들어온 자인 줄 알고 늘 다시 세상 길로 옛날로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방주 안에 있는 자만 구원받아야 돼요. 방주 밖에는 아무리 난다기 있는 사람이 있어도 구원 못 받아요. 비가 며칠간 왔어요? 40일 동안 주야로 쏟아졌는데 하늘에서 쏟아진 거 아니에요. 그냥 땅에서도 그냥 샘서 또 솟았다고 그랬습니다. 위에 쏟아지고 땅에 쏟아지니까 아마 40일 갈 것도 없어. 한 일주일만 해도 그냥 세상 물 받아 될 거 아니에요? 서울 같은데 하루 종일만 한번 쏟아져 보세요. 그냥 서울이 그냥 한강 넘친다고 아우성인데 40일을 쏟아부었으니까 온 세상이 물받아서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자만 구원받고 방주 밖에 있는 자는 아무리 영웅을 혹을 난다긴다는 사람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 방주 안에 있는 건 오늘날 뭐냐? 교회 안에 들어온 자가 방주 안에 들어온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요즘 자꾸 신신학자들이 와가지고 다원론자 가서 구원은 꼭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 아니다. 불교는 부처 믿어 구원받고 유교는 또 공자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그러나 방주 외에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방주 들어온 거 외에는 다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다 구원받나 그럼? 교회 안에 들어오면 방주 안에 탄 것과 같은데 믿음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어야지 믿지 아니하고 교회만 들락날락하면 그건 진정한 구원에 못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방주 안에 들어온 건 외부적으로는 교회 안에 들어온 건 방주에 탄 것과 같고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진정한 방주 안에 들어와서 구원과 영생을 얻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5장 24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그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를 믿어야만 제사함받고 영생을 얻어서 사망 아래 있던 자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어디 교회 밖에 있는 자가 구원을 받겠어요? 이건 교묘한 사이비한 마귀 역사입니다. 거기에 미혹받지 말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고 십자가 외에는 천상천하의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우리 죄 때문에 죽어주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공자나 석가 훌륭한 분이에요. 인간적으로는 훌륭하고
도덕적으로는 참 좋은 교훈했지만 그러나 죄를 사함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주님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죄도 해결 못하고 무덤 하나 남기고 끝났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함으로 예수님 자신도 부활하고 예수님은 모든 자도 다 제사함 바 구원받는 진정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참된 구주가 되셨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온 자가 구원받는 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은 천하에 날고 계는 모든 자도 다 자기 죄에서 영원한 심판,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홍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홍수를 심판하든 불로 심판하든 모든 심판 전에 의로운 자, 믿는 자, 경건한 자는 먼저 구원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명심하고 노아와 같이 앞으로 닥칠 심판을 바라봐야 돼요. 노아는 120년 전에 온 세상은 물바다가 된다 하는 걸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온 세계는 불바다가 된다 하는 걸 바라봐야 돼요. 불로 심판하리라 하나님이 경고하셨으니까 불심판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제는 믿음의 방주, 말씀대로 믿음의 방주를 잘 지어서 불심판을 이기는 자가 되고 방주 안에 정결한 건 7쌍, 부정한 한 쌍씩을 넣은 건 정결한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예배를 통해 영광을 돌리고 또 홍수 이후에 정결한 짐승을 육신의 양식으로 하나님이 허락해서 이렇게 정결한 거 부정한 걸 넣으라고 그랬습니다. 또 정결한 걸 부정할 가운데 악에 참여하지 말고 거룩한 자가 되라, 정결한 자가 되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방주의 문을 닫고 방주 안에 있는 자만 구원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방주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지금 언제든지 문 열어놓고 다 지금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는다고 그러지만 늘 문 열어놓은 거 아니에요. 어느 시점이 되면 문이 닫혀야 되는, 구원의 문이 닫힌 다음에는 암만 뭐 이제는 살려달라고 애통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문 열어놨을 때 부지런히 전도하고 부지런히 우리가 자기 구원을 잘 이루어서 구원 잘 이루고 하나님이 정한 때에 문 닫힐 때 우리는 후회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도록 믿는 일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